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뱀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신뢰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말하는 들으므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이름으로 하여 순전히 못하게 같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930년도에) 켄터키주 한 병원에 65세 노인이 입원했습니다. 지금이면 65이면은 중년 정도 되나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노인이죠. 근데 이분은 모든 일에 실패하고 아주 핏기가 없고, 그리고 절망해서 병원의 한 귀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과 재물과 희망을 모두 잃어버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복도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다리까지 절뚝이는데, 근데 막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콧노래가 뭐냐면 찬송가 382장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이 찬송을 막 기쁘게 부르는 거예요. 이 노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인생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 찬송가가 당신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남남 목장의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인생의 주인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이 노인은 청소부의 놀라운 말을 듣고 딱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도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인생의 풍파 속에서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다가 그런 충격을 받고 자기도 이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가 382장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삶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닭튀김을 잘하거든요. 우리 강종수 목사님처럼 음식을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닭튀김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 닭튀김으로 좀 사업을 해야겠다. 근데 자기는 이제 돈이 없어요. 다 날려서. 그래서 자기하고 동업하고 자금을 대줄 사업가를 구해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만나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100번 200번 찾아다녀도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1000번을 찾아다니는데도 아무도 안 만나줘. 자기의 닭튀김을 만들어가지고 샘플로 가지고 다니면서 배고플 때 조금씩 띄워 먹으면서 그러면서 전국을 누리면서 다닙니다. 1008번째가 돼도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는지. 왜요? 복음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1000번하고 9번째 되었을 때 드디어 자기의 파트너를 찾았어요. 그리고 닭튀김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차리고 나니까 이게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인점을 열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미국에서만 내는 게 아니고 전 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체인점을 냈어요. 그 기업이 바로 KFC예요. 이 사람이 커넬 샌더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붙잡고 그러면서 성공한 이후에는 번 수익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런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명품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꼭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참 귀하죠. 이 복음이 귀한 걸 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해서는 안 돼요.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사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매주 첫 주에 이렇게 매달 첫 주에 빌립보서를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두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란 뭐냐면 감옥에 갇힌 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하느냐? 또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자기를 이제 지키는 그 병사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힐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왜 겪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헌신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준 적도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보면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경을 헤매고 죽음의 고비까지 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렇게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러. 그것뿐이에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 어떻게 됩니까? 3번 파산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행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어떤 위협입니까?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뭐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는 거예요.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험, 또 자기를 모르는 이방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방인들도 자기를 해치려고 했죠.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때로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속이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위험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고난도 겪는 거예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보세요.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헌신 위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보세요.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한 헌신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낳아요?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요 앞에 말씀의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갇혀 있으면서도 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진전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한다. 그런 것이 뭐냐면은 그 시위대 안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만 그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니라 그 밖에 감옥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것이 알려진 거예요. 나타났다 그랬는데 알려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형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랬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했냐면 더 확신을 얻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서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거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사도 바울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전할 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한 사람, 어쩌면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복음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길을 쓰고 복음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독일군하고 영국군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이 영국군 군사였던 이 병사가 그 전투를 벌이면서 집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걸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는 매일매일 진격해 나가면서 많은 독일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그 가운데 한 나치 광신자, 그러니까는 그 독일 병사 중에서 그 나치 정권을 정말로 믿었던
신앙처럼 여겼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광신자라는 거예요. 광신자가 아주 심하게 부상을 당한 채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들것에 실려왔으니까 이 사람 빨리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표정이 굳어 있었고 사나웠으며 고집이 세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수혈을 해야 했는데 베란단 의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피는 영국 사람의 피겠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요, 영국인의 피죠. 그렇게 말하면서 덧붙였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 피를 거절하면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치 당원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차라리 저 더러운 피를 받지 않고 죽겠소. 그 수혈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그는 싸늘한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것에 실려 나갔다는 겁니다. 옆에 있던 영국 병사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영국 병사들이 그 불쌍한 그 망상가를 보면서 탄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아니 바보 같으니 피라도 수혈 받으면 되는데 그 피라도 수혈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왜 저럴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독일군 병사처럼 복음을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음과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될까요? 거기에는 정말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집은 대대로 3대째, 4대째 믿는 그런 믿음의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한 6, 7살 때 믿으셨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교회 나간 것은 우리 큰누님이에요. 그리고 저를 끌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큰누님이 저를 어떻게 보면 사주한 거지, 꼬신 거지. 야, 엄마 보고 교회 나가자고 그래. 제가 아들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줄까 하고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랬다가 저도 또 순순히 그 말을 따라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우리 교회 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러자 가자 그러면서 순순히 또 따라 나서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쉽게 되는 줄 아세요? 사정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 동네에 정주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 정주는 어떻게 따지면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 교회에 제 2년 정도 후배인데 여자 후배인데 정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를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고 정주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그 할머니, 그 생엄정에 옛날에는 그때도 뭐 오이 신고 호박 신고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교회 가자 그러시죠. 근데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때로는 오이도 가져오시고 호박도 가져오시고. 근데 늘 오셔서 교회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니 나중에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없다 그래.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어때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집에 오셔서 계속 전도하셨어요. 그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분의 헌신이 쌓이고 쌓였어요. 그러다가 때가 무르익을 때가 되니까 그때 이제 내가 어머니께 한마디 권면했을 때 그 말까지 합쳐져서 어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정주 할머니를 본받아서 은혜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외가, 또 우리 친가, 고모들, 뭐 그 가족들까지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도 얼마나 전도했는지 제가 나중에 그래서 한동안 다시 이제 본가로 들어가서 산 적이 있었는데, 한 아주 할머니죠. 그때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 계실 텐데 우리 어머니 안부를 물으시면서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기억난다 그러면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한 할머니, 그 정유 할머니라고 하는 자그마한 할머니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세상에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해서 그 복음 전도의 대열에 끼어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 위에 귀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나 한 사람만 믿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열심히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어요. 조지 휘필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썩어서 죽기보다 달아서 사라지겠다. 웨슬리 당시에 또 한 명의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달아서 없어지는 게 낫지, 그냥 게으르게 그냥 썩어 죽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열심과 헌신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두 또 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복음 전도자였느냐?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전도자였어요. 조금 더 구현해서 설명하자면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긴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지금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막 그러면서 더 전해지고 진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자극을 받아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극을 받았으면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러면은 내 자리에서 한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해봐야지. 그게 긍정적인 마음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뭐와?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심과 또 사도 바울과 분쟁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때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본래 그러나 착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과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16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랬어요. 사랑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사로 세워주셨네? 그러면서 정말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전하는 이런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렇죠?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있어요. 그들.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읽어볼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더 매임에 괴롭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전해져 있고 로마에는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다.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잖아요. 로마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간수들에게도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세계에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있죠. 각 교회, 가정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요? 자꾸 자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 사도 바울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뭔가 타격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더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에 이렇게 송치되어 갔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만 해도 로마에는 로마에는 그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로마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행정당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좋게 보지 않아요. 저 녀석들이 아주 사회를 더 어지럽히는 놈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부의 말도 듣지 않는 불순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이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좀 반대하는 지도자들이 막 시끄럽게 부르면서 막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온 다음부터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 바울 저자가 오고 나서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막 사회에서 막 시끄럽게 불어갖고 막 소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국자들이 누구에게 더 핍박을 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핍박을 더 가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시끄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또한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만약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쳐다보지 않고 나를 쳐다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상처를 입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좋지 않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 그 교회들을 뭐 자기가 접수하려고 그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도자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순수한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옥까지 갇혀서 왔는데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저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새로 등록했어요. 그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나도 이제 이 교회에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수근수근데 뭐라고 그래요? 저 잘난 척하려고.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죠. 헌신하면 더 박수 쳐주시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런 교회인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일부 교회에서 막 그러면서 혼자 공로를 차지하려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봉사하려고 하다가 그 봉사하려고 하는 열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내미가 뚝 떨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심한 상황에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어떤 반응을 보여요? 18절이 없어졌네요. 18절을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해답이니까, 비밀이니까 여러분들 18절 한번 그 성경을 보고 읽으셔야겠어요. 한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상황에서도 기뻐한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나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니까 나는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한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영광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인간적인 속성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속성을 버리지 못한다. 거기에 바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광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며칠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없어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다 인간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할 때 언제든지 거기에 불필요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다 신경 쓰고 정말로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영광,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새끼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자세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아 그리고 또한 내 영광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딱 닥칠 때 천연지차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지고 주의 복음이 더 증거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간증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그래서 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런데 말을 잘 못하지만 그러면서 그런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은혜가 그럼 막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잘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간증도 하다가 막 살이 붙어. 계속. 막 이런저런 살이 붙으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도 간혹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교회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백무산 시인의 가방 하나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뭐 아주 그냥 수풀처럼 써놓은 시인데 이해하기도 쉬워요. 두 여인의 고향은 먼 오스트리아. 20대 곱던 시절 소록도에 와서 칠순 할머니 되어 고향에 돌아갔다네. 올 때 들고 온 건 가방 하나, 갈 때 들고 간 건 그 가방 하나. 자신이 한 일 새들에게도 나무에게도 왼손에게도 말하지 않고 더 늙으면 짐이 될까봐 환송하는 일로 성가시게 할까봐 우유 사러 가듯 떠나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 엄살과 과시제하면 쥐뿔도 이문 없는 세상에 하루에도 몇 번 짐을 싸도 오리무중인 길에 한 번 짐을 싸서 인생의 일을 마친 사람들. 가서 한 3년 머슴이나 살아주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으면 이 시인이 그 오스트리아에서 온 그 두 수년이 한 3년 머슴살이나 살아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 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서록도의 천사로 일컬어지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예요. 꽃다운 젊은 나이에 간호사였던 이분들이 이 서록도에 온 거예요. 와서 봉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봉사하면서 몇십 년을 봉사하다가 나이가 먹었어요. 노년이 됐어요. 이제는 그 봉사하는데 몸이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돌보기가 어려워지자 어떻게 되느냐.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섬 사람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가방 또 그 가방 하나 들고 호연히 두 분이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마가렛 수녀님은 올해 9월 달에 이제 소천하셨다고 그러는데 소천하실 때에도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다 시신을 기증했다고 해요. 이 삶을 한번 보세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니까 와서 그 일을 하고 주님의 명령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고요히 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한 3년 정말 멋은 살아주고 싶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가 언제 망조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도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 교회는 망조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관점을 가지고 살면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것들도 넘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살면 어때요? 그런 일들은 하나도 나에게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기쁘게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평생 헌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본 자세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이런 자세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복음을 헌신자처럼 취급하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전파되지 못할 것 같은 그 복음이 온전히 귀하게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